보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성경이 66권 참 31,094절이라고 그러는데 참 많은 구절이 있지만 다 알면 좋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가 기억이 한계가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꼭 잊어버리지 않고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구원 다음에 오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 예식의 중요한 세례에 관한 것, 이거 우리 지식을 또 우리들이 이해해 둔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는 내용 가운데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세례는 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깊고 또 아름다운 경험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세례식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동물들 세계에 보게 되면요, 참 지혜가 있고 웬만한 못난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 할 정도로 이 짐승들에게도 IQ가 있고 상당히 아주 영특한 것들이 있잖아요. 애완동물들 보게 되면. 근데 그 동물들은 그 사랑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는 있겠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구하는 마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주이시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받는 걸 원해요. 야곱 예설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그러나 우리 복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참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받을 준비 좀 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준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고 또 기둥이 될 만한 뼈다구가 될 만한 이 중요한 교리 이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이해를 해 두셔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주간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은 신앙의 ABC적인 기초에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무것도 시작도 안 되는 것이죠. 이 ABC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 구원이 잘 되면은 영혼 구원만 잘 되면 그게 그릇이나 마찬가지라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은 내려오게 돼 있고 부어지게 돼 있고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례는 우리가 이 예식에 대해서 복종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 나눌 것은 세례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 거냐, 왜 그렇게도 세례를 중요한 걸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아시는데 예수님의 3년 반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치셨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 사역 시작은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만큼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결론을 내리셨는가? 3년 반 동안 이 모든 사역의 총장정을 이제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몇 날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끔 만들어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세례 주라고 하는 것은요, Great Mission,
제자 만드는 것, 전도하는 것이 그레이트 미션인데, 그 그레이트 미션 위탁 명령, 지상 명령 안에 이 세례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자 만드는 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세례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그 권세를 물려줄 테니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제자 만들어도 세례 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력하게,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이 세례에 대해서 목회자가 소홀히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목회자예요. 교회가 세례를 무관하게 생각하고 얕잡아 본다, 가볍게 경망스럽게 경홀하게 취급한다면 이건 교회는 발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오늘 세례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교리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알아두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 왜 그랬을까? 패션 마크가 생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갔다고. 그럼 그 거리가 마일리지는 60마일이고 키로수는 100km예요. 타박 걸어 다니시고 가시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다는 걸 아시고 구리를 찾아갔었어요. 여러분, 말이 100km지 자동차 타고도 1시간 쫙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1시간 거리가 어딘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걸어서 갔다 온다 그래 봅시다.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안 걷던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단강을 간 것은 뭐냐면 물을 찾아가신 거예요. 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빌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이, 이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방법은 가급적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갖는다면 이건 참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비블리컬한 그러한 메소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번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단 에티오피아의 흑인 나라인데, 에티오피아의 왕이 여왕이었었는데 그 여왕 이름이 간다게, 여왕 옆에서 굳고 재무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 왔다가 가는 도중에 이사야서를 좀 어떻게 성지순례로 왔다 가는 중인지 이사야서를 피고 있는데, 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갑자기 성령이 감동해서 광야로 나가봐라. 그냥 축지법을 썼는지 그냥 뭐 엘리야처럼 그냥 바람에 의해서 갔는지 순식간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뜻을 압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시켰더니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 물이 보이네? 아니, 여기 물이 있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누가 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에요 하면서 빌립과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 침례나 이 물에 잠기는 예식을 경험한다면 그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기념이 되고 아마 감동이 깊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월남에 가서 월남에 한번 잠시 방문할 때 거기 가던 날이 세례 주는 날이더라고. 근데 이만한 통을 그 뒷뜰에다 만들어 놓고 세례를 주는데, 이야, 참 멋있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보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도시 생활을 하는데, 농촌 생활을 하는데, 이거 강으로 가고 뭐 물 있는 데를 찾아가려니 번거롭고 힘드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이제 교회 역사상에 보게 되면 이 물 뿌리는 세례, 적시는 세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장로교단에서 이 침례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기가 불편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고넬료 가정 같은 데서도 그 12식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뭐 물통에다 받았겠느냐. 그때 열악한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강으로 가자 집에서 봤다고 보니까 아마 약식 세례를 할 수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로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례는 약식 세례 우리가 부릅니다. 세례의 그 변천사를 좀 잠깐 살펴보았더니 이 로마 캐톨릭 처치에서도 그전에는 침수한 그런 세례를 하다가 13세기경 1200년대에서부터 이 약식 세례를 받아서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지금 약식 세례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을 빌려보면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AD 200년에 그가 쓴 기록을 보면 우리는 물에 잠겨 떴다,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키리라고도 하고 셀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이분은 348년에 그 몸은 물에 깊이 잠겼다, 세례받는 것은 물에 깊이 잠겼다. 양동에 들어갔든지 뭐 배프티즘 통에 들어갔든지 강물에 들어갔든지 하여튼 물에 들어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세례는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한 2, 3분 안 나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안 나왔다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들어가 있는 동안이 몇 초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덤 역할을 하는 거죠. 장례식 한 거나 장지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숨을 쉬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살았다 하는 면에서 부활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5장에서 세례란 뵙타이즈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잠긴다, 뵙타이즈라는 말이 뿌린다는 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 해석하기는 잠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또 그거 계속해서 말하는 그것이 고대 교회에 실행됐던 것이 분명하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잠기는, 물에 텅덩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취한 것이 사실이다. 루터교의 그 마틴 루터는요, 그는 이런 말,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세례가 의미하는 그대로 세례 받은 사람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I want that, 나는 원한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도 세례를 주고받을 때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 또 루터교회에 속해 있는 필립 샤프라는 사람도 침례가 세례의 형태의 오리지널이고 이것이 노멀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 침수된다는 그런 뜻을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연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의 참 뜻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사역을 말해주는 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하심, 장사 진행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세 가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What is the gospel? 무엇이 복음이냐 말하면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 이 세 가지가, 물론 승천 재림도 포함시킬 수가 있으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쭉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돼. 세례받을 때 우리가 죽고 그분과 함께 되면서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그냥 흙으로 된 그레이브가 아니라 리퀴드, 액체 무덤이 바로 물세례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물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와 우리가 지금 세례를 주고 받을 때 그 의미는 same thing이라는,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를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었던 것과 같이,
같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의 모양을 보여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과 떼어줄 수가 없는 한 연합된 그런 유기체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원하려 하는 그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장사의 부활의 모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 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생명을 부활 속에서 체험하게 된 것은 이후의 삶은 이제부터는 옛 자아의 생활을 하지 말고 새로운 부활한 그런 생명체로서 삶을 걸어가도록 위해서 우리를 세례를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게 하루 만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5일 만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제3일째에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세례가 주려하는 아름다운 내용이라 하는 사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구원하는 복음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 몇 년도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 이것만 기억하지 세례에 대한 그 풍성한 완더풀한 그 경험을 우리들이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그림을 보여준 것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에 간직하면서 무엇을 우리 생각해 그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게 그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매장된 것을 바로 세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강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물 뿌리고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내려가는 그 순간은요 사실상 우리들이 죽어서 사람을 장지에 집어넣어서 그래 있다가 얼마 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런 체험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그럼 죽은 거예요, 나는. Old self, 옛날 나 자아는 난 죽은 것이고. 그럼 죽어서 어떻게, 사람 죽으면은 매장하지 않아요. 장례 지내, 장사 지내잖아요, 땅에다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은 liquid grave, 액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순간. 다 몇 초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들이 raise up, 다시 일어나. resurrection,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세례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똑같은 사역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확실히 안다면, 이야, 나가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건 연합된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냥 믿고 그냥 예수님 보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고 이게 아니라 뗄 수가 없고 불가분의 관계로 완전히 신령하면서 일치가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새 주인을 모신 거예요. 새 주인, new master. 새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어느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My Lord, My King,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세례 받았다고 세례가 구원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잘못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세례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오늘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사인, 그 표, 그 그림, 그 상징적인 그런 예식이 바로 이 베프티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의 구원을 묘사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그때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세례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감격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주의 사함의 체험과 그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과 구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시기에 따라서 강물에 가든지, 당장 구원받고 강물로 가든지, 세례통을 준비하든지, 교회에서 예식을 거행하든지 시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바꿔 말씀드리면,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끼고 다녔잖아. 반지를 끼고 다니니까 비슷한 예입니다. 반지가 나를 결혼시키지 못합니다. 반지가 나를 결혼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반지를 끼었을지도 모르지만 결혼 못한 사람이 많아. 뭐 아침 저녁으로 여성분들은요 반지가 한두 개 아닐 수 있어요. 그 반지를 계속 끼고 다녀도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지는 나를 결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반지의 뜻을 여러분이 아시죠? 결혼한 사람의 반지의 뜻은 belong to her. 남자는 그 여자에게 속했다는 뜻이 그 반지예요. 결혼 반지. 또 여자는 I belong to him. 내가 그 남자에게 속했다. 그것이 결혼 반지의 뜻이에요. 반지를 꼈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인으로서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예가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새 주인입니다. New Master, My New Lord, My King. 이거 고백한 그것이 베프티즘이에요. 이것이 세례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창사되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살아서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신령한 신분은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다고 바울은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미니, 그게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완수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완수해야 될 명령은 세례를 받기도 하고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베푸는 것이고 또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라고 please 갖다 줘, 좀 해줘, 잡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 ask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정적으로 이 세례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논 타입이 아니라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command,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 요구하는 거, ask한 거 하고 영어의 command한 거는 이건 미닝이 다른 거죠. 내 성은 난 사정서 못 주겠어. 그럼 그만이야. 명령은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가 되는 과정에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요 세례까지 줘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려 하실 때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마지막 명령 한마디가 있었으니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 고넬료가 기도 중에 요빠에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하나님이 영감 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딱 갔더니 한 12사람쯤 모여서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그 충만한 은총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 12사람 이 식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보세요. He command to be baptized. 명령을 하기를 세례를 받으시오. 세례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 말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는 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는 데에는 세례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례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에는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조건에는 이 세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링을 끼고 다니는 것과 같이 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누가 강요하고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사막에 있는 사람은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있죠. 그냥 선물이라고 그랬지만 회개하고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구원을 주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다 믿으면서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인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심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십계명이고 다 산상보원이고 모든 걸 다 황금 드리고 다 지키지만 나는 세례만은 못 받겠다. 나는 세례만은 난 거부하겠다. 그건 구원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그 실증들, illustrations,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내추럴한 라이프죠. 당연한 것이죠. 세례의 참뜻은 반복해 말씀드리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함과 장사 진행과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나? 모티베이트가 뭐냐? 동기가 뭐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is my Lord, my Savior, Jesus is Christ is my Savior, Jesus is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confess, 고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주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로 그분께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 대개가 다.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선포하는,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만일 여러분께서 구원을 난 받았는데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죄사함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혹 100에 하나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례에서 주는 그 복음에 부여한 의미를, 이것을 내 삶 속에 체험시켜야 돼요. 체험시켜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익스페리언스예요. 놀라운, 이거를 경험시키도록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경험시키도록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세례가 몇 주 남았어요. 호주간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 봄에, 이번 겨울에 못하면 가을에도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특별히 또 세례를 받게 해달라면 특별 세례 이유에 따라서 특별 세례를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이 세례 미닝을 아시면, 세례에 동참하시면 여기에 축복이 와요. 축복이, 세례 받아보세요. 풀립니다. 열릴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